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심과 고치심. 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애굽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들 때에 애굽을 의지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애굽에 대한 향수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떤 나라로? 좋은 나라로. 애굽은 어떤 나라로?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했던 나라로. 애굽은 어떤 나라로? 우리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애굽이라.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늘 간직되어 있었어요. 왜? 그 조상들이 지나오면서 우리가 애굽에 430년 동안 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있을 줄 아느냐. 우리가 아기를 낳고 번성해서 우리 인구가 약 70명이 들어갔지만은 그 430년 지난 이후에 나오게 될 때는 엄청난 한 민족이 돼가지고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오게 될 때는 창을 들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는 장정이 60만이라 그랬거든요. 60만 명.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갔는데 장정만 60만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적으로 큰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오기 전에 애굽 땅에 들어가 사는 그때를 추억을 해요. 왜? 그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은근히 하나님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경고하시게 됐죠. 내가 애굽을 치리라. 그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면서 애굽을 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치심의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의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이 줄어들고 마르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가 탄식할 것이고 그리고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아무런 수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주 강하고 빠른 힘을 통해서 애굽을 치게 되는데 바닷물이 마르고 강이 마르고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곡식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잡는 고기가 없어가 나일강의 어부들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잡는 고기가 없어가지고 고기에 수확이 없을 것이고 슬퍼할 것이고 그리고 세마포를 짜는 자들과 배 짜는 자들 이제 어떻게 돼요? 주문은 받았는데 생산을 못 해내게 되니까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애굽 땅에 생기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치심이에요. 하나님의 치심.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애굽에 동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쳐버리셨어. 니들이 그렇게 동정하는 그 애굽이 있느냐? 그 애굽을 내가 치리라. 내가 쳐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동정했어요. 애굽을 의지했다니까. 왜?
그나 그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편하게 살았거든. 그 애굽에서 아무 불편함 없이 그 민족이 70명이 들어가서 대민족이 되어 나왔거든요. 그 애굽을 동경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의지했던 그 애굽을 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치시게 되면 급격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바로 인식하고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 진정한 축복이 되기만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22절 말씀 함께 읽고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자, 애굽이 돌아온답니다. 애굽이 돌아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답니다. 그들의 간구함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애굽이 안 돌아올 것 같아서 그 애굽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 돌아오게 되느냐? 아수르 사람도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 자, 23절에 말씀이 있죠? 함께 23절 있으면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자, 애굽 사람 돌아오게 되고 아수르 사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그 애굽이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망하게 되고 거꾸로 침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사람에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내가 의지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의지했던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친 하나님께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되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은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게 될 것이라, 받아주시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쳐서 망가져가지고 부러져 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니까 그들을 고쳐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애굽도 받아주시고 아수르도 받아주셨다. 이걸 말씀하게 돼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즉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다음에는 온 이방 나라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차별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 그 모든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은요,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이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업신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차별이 없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어야 되고 하나님께 그들을 쳐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칠지라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아직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그들에게 국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치셔가지고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 끝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그의 백성 외에는 다 멸망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겠지만은, 애굽인을 치셨지만은 그들이 간구하게 되면 내가 그들을 간구를 들었고 그들을 내가 불러오리라,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이 저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되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며 사랑을 베풀고 성령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을 불러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더 큰 섬김이 있어야 돼요. 더 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그들을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모습에 달려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국민을 베풀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고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동반자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축복자로 그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만군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인도 복이 있다 말씀했고 아수르도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함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을 동경해서 하나님의 애굽을 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치시는 그 애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돌아서게 되면, 그들이 내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복받는 민족의 자리를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으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방인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은 과후에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 하나님의 아들 될 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성의를 보여주면서 믿음의 길을 보여주게 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게 되는데, 그 은혜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땅 누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는 그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어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여주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절대로 원수라 생각하면 안 돼요.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라.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라. 내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저들이 기도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당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저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 날이 더 빨라질 수 있도록 내가 쓰임한 축복자가 되리라. 이런 믿음 가운데 쓰임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애굽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애굽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였고 애굽의 우상들을 동경했으며 그 나라 속에 편안히 지냈던 그 날을 회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은 하나님께 질투하시사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 경고를 잘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이들, 하나님의 그들 떠난 이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게 됩니다. 나에게 간구하면은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고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고치기 원하셔서 하늘의 복, 하나님의 백성이들은 그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저희들이 아직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섬김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날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귀한 삶의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 땅에 우리의 몸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